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미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과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려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주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으며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열되어 각각의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단독 정부 수립은 당연히 정통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두 집의 세력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남쪽 다윗의 유다 정부와 북쪽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 간의 기브온 전투는 필연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왕국과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가 사울의 왕조를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지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더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위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기쁜 일이고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곧 작은 시비가 큰 분쟁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그 분쟁으로 인해 양편이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대표를 선발하여 치른 전투는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래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대표를 선발하여 그들로 싸우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 승부를 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상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선발된 대표들은 16절에 보시게 되면 서로 적수의 머리를 잡고 적수의 옆구리를 칼로 찌름으로써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양쪽 진영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므로써 결국 원치 않는 전면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싸움이라고 반드시 큰 문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개의 큰 싸움은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시작되죠. 세계 전쟁이나 또한 우리가 간혹 볼 수 있는 축구 경기에서 보면 관중들의 작은 난동들이 국가 간의 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사소한 감정 대립이나 미비한 문제들이 쌓였다가 크게 비화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 말씀에서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의 작은 갈등과 문제라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며 큰 다툼으로 커지기 전에 피차 회개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작은 갈등과 시비일지라도 서로 즉시 화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겸손한 부산진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넬을 아사엘이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으로서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들노루같이 빠른 발을 이용하여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아브넬을 목표로 뒤쫓아갑니다. 아브넬의 회유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군장으로서 다윗을 대적한 아브넬을 잡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물론 아사엘에게 무묘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말처럼 아브넬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사엘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였다는 사실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아사엘과 같은 성실한 자세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온전하게 실행하는 것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아사엘처럼 성실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독선에 치우치거나 자기 이익에 치우치거나 혹은 비성경적인 교훈에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닥치면 직분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결여된 일은 어떤 일이라도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지녔지만 성실하게 행한 결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잠언 28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부산지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 간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기브온 전투의 결과는 다윗 왕가의 승리로 결말이 났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힘의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격히 말하면 사울 왕가가 우위에 있었다고 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 왕가는 오직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반면에 사울 왕가는 나머지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쟁의 결과가 다윗 왕가의 승리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의 폐위를 선언하셨고 그의 가문이 몰락할 것임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가는 갈수록 쇠퇴하는 반면에 다윗 왕가는 갈수록 흥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우연한 일로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무모함, 무정함,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부산지 믿음의 식구들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시고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삶 가운데에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